오늘도 사무엘하서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10장 말씀에는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이 다윗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 다윗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마나 강성했고 이 다윗의 부하들은 얼마나 용병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8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이 주위에 있는 사방의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령한 나라들에게는 세금을 바치게 하고 또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 이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조문객들을 보내고 문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이 슬픔을 당한 이 동력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의 방백들이 이 경험이 없는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 좋지 않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객들을 보낸 줄 아십니까? 이 나라를 엿보고 탐지한 뒤에 함락시키려고 이 조문객들을 미리 보낸 것이라고 이 악한 말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한운이 경험이 많고 잘 훈련된 왕으로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나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면 단번에 이 방백들의 말을 분별하고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운 또한 악한 사람이고 준비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죽음 앞에 문상을 하러 온 이 다윗의 사신들의 수염 한쪽을 다 잘라버리고 또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하체가 보이도록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을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의 왕으로 속국의 자기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 사신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암몬이 다윗에게 도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보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신하들을 챙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다윗이 자기 신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사울 밑에 있을 때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 부하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부끄러움을 당한 자기 신하가 이 수염이 자랄 수 있도록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다른 왕들 같았으면 너희들은 뭐야?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그 꼴을 당하고 돌아와 하면서 책망을 하거나 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신하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한운은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적의 사절단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는 것은 왕을 모욕한 것이고 또 왕을 모욕했다는 것은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암몬 사람들도 이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 군인들, 용병들을 사오게 됩니다.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돕 사람들 약 4만 명 가량을 돈을 주고 사와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게도 괜히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이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돈으로 큰 군대를 사서 이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이 다윗의 부하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게 되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맹스러운지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이 용병들과 이 암몬 자손들이 두 편으로 나눠서 성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압과 이 동생 아비새가 군대를 선발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압은 용병들을 치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 자손의 성을 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 지략과 용맹함이 있고 또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되 선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바왕 하닷에셀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과 이 아람 사람들이 함께 이제 합세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직접 나서서 이 하닷에셀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닷에셀을 치고 또 그의 군사령관 소박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또 그의 부하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암몬 자손은 물론이고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자손과 또 유브라데 강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동쪽 땅과 또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 땅까지 전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이 요르단과 시리아, 이란과 이라크 땅까지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 자손의 이 교만한 행동 때문에 사실 다윗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북쪽 사람들이 괜히 암몬 사람을 도왔다가 이 다윗에게 혼쭐이 난 것입니다. 이 암몬 자손은 돈을 가지고 큰 군대를 사가지고 다윗에게 대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자기 수하에 있는 작은 신하를 배려하는 일에서부터 이 암몬과 아람과 돕과 갈대아 사람들까지 이 강대한 나라들이 달려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가? 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또 갑질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을 얻게 되고요. 또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부하 한 사람을 섬기듯이 자기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때 그들과 한 마음이 되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힘이 사라지면요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늘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다고 또 돈을 가지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큰 소리 친다고 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가장 연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믿음과 지혜를 여러분 배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늘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섬기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 우리 가정과 기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